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세상에 가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배고 우리의 예배도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이 믿으시지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려지지도 않아.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아. 아버지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대. 아들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물론 아버지세요. 그런데 진짜 참 아버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의 참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어. 특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든든하면 평생 걱정할 거 없어. 아버지가 훌륭하면 이 자녀는 타락하래도 타작할 수가 없어. 잘못될 수가 없어.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버지가 능력 있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걸 확신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아빠,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네, 우리가 4월 한 달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4월 한 달 동안 들었습니다. 8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5월 달에 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매일 암송은 선포 2에 나와 있는 제 7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8과 9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하고 설명을 들음으로 인해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속성,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도 선포하면서 암송도 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5월 16일 날은 우리 남부연회 23개 지방이 모여서 목사님, 사모님들, 평신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아이들까지 모여서 한 2,0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뭐 특별하게 많이는 다 못하고요. 족구, 배구, 여자들은 PK 이렇게 하는데 점심도 주고 아주 경품도 푸짐합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이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가셔서 그날 하루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우리 남부연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구나. 남부연회라는 게 있구나. 그 남부연회가 대전, 금산, 그 다음에 계룡, 논산, 청양, 부여, 공주, 이제 여기가 남부연회거든요. 이런 연회가 우리 감리교 내에 13개가 연회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있죠. 충청 저쪽, 예산, 합동, 서산, 충청연회, 저 목포, 순천, 광주, 여기는 호남 선교연회, 부산, 경주, 여기는 삼남연회, 그 다음에 충북, 또 청주, 충주, 제천, 여기는 충북연회, 강원도, 동부연회, 또 경기도, 수원, 여기는 경기연회, 중앙연회, 중부연회, 서울은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이게 우리 이제 연회가 13개 연회가 어우러지면서 감리교단이, 총회의 감리교단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남부연회가 이번에 이런 체육대회를 합니다.
축제인데 여러분 시간 보고 오셨다. 또 제가 우리 지방에 감리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가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냥 주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손주들 보면 너무 이쁘죠? 걔가 나 이뻐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뻐. 그렇죠? 할아버지, 제가 돈 5만 원 줄 테니까 저 좀 이뻐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뻐. 그냥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 이거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죠. 카리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 근데 더 은혜를 달라고 하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선 조금 구약을 하다가 제가 신약과 구약을 14과에서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원래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 대단히 멋있어 보이죠? 멋있을 거 하나 없습니다. 목동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그 농사짓는 농군이 그렇게 여러분 부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는데 직업이 뭐예요? 시골에서 농사 좀 조그만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집 가겠어요? 예? 시집 안 간다고요. 왜? 고생하는 거 뻔히 아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노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목동이 그래. 예. 그리고 형들이 위에 7이요. 자기는 8번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에서 좋은 것들은 형들이 먼저 다 가져가고요. 맨 막내요, 마지막. 그래서 그는 진짜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성공할 수가 없어. 성공해서도 안 돼. 목동 맨 마지막 8번째 아들이요. 성공을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 잘 날면 얼마나 또 잘 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저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아들에게, 저 딸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시고 마음을 먹고 다윗에게 무슨 마음을 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줬어. 틈만 나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암송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 틈만 나면 하나님 찬양했어.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찬양 뜨겁게 하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 선포 암송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축복의 서막입니다. 지금도 많이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앞으로도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저 교회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저희들이 1995년도 7월에 전세로 와서 7년 만에 저 교회를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매입을 하고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속삭이셨습니다. 그를 높이라. 말씀 높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씀이 높이겠다 그 말이죠. 만일 그를 품으면, 이 말씀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암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이 매월마다 하나씩 줬잖아요. 이게 270 몇 개입니까? 279개월이 흘렀습니다. 279.
여러분, 이 종이를 한결같이 279 저희 교회가 앞으로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한 이 말씀 암송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품는 것입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영화롭게 하래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그 약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9,000일 넘게 매일마다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지극히 평범 이하의 다윗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형들은 목동 양만 쳤거든요. 그 양을 치면서도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틈만 나면 말씀은. 왜? 주님이 너무 좋았거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 여러분, 읊조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암송되어지고, 암송되어진 것도 읊조리고 암송하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이렇게를 이 양떼를 키우면서 했어요. 이게 주업이 됐어요. 양떼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가치야. 첫 번째 가치는 인류의 법이 되고 등불이 되고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읊조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읊조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 찬양하고. 혼자 하는 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단톡방에서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윈윈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때가 되니까 높이니까요, 일도 아니요. 때때로 늑대도 보내고 때때로는 이리도 보내고. 근데 얼마나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사자도 보내봤어. 근데 사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아. 어떤 때는 곰도 보내봐. 그래서 양떼를 막 이렇게 찢기기도 하고 끄집어 가기도 해. 그래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읊조리니까 저에게 얼마나 담대함을 주시는지, 얼마나 용기를 주시는지. 겁이 없어. 겁이 없어. 여러분, 겁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그 큰 문제가 곰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곰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지도 아니하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사자가 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곰이 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겁을 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우면 늘어갑니다. 겁내면 마귀가 자꾸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갖다 줍니다. 자꾸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용기 100배에서 나가면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골리앗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사건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삶을 막 스스로 의기소침해서 절망하게 한다면 마귀는요 자꾸 여러분 죽이려고 그런 사건들을 갖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 앞에 우리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잖아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 말씀을 읊조리면서 온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계속 읊조리면서, 말씀을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의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고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돌멩이, 죄송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여드려야죠. 여러분 이게 무슨 돌인 줄 아십니까? 이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서 제가 돌을 5개를 주워왔어. 근데 4개가 다 어디로 가고 하나만 남았어. 여러분 매끌매끌하니 내가 볼 때는 이 돌이었던 것 같아. 물 맺다. 여러분 이 물 이 가지고요, 조심하셔요 여러분들. 갈지도 몰라. 이렇게 가지고 쫙 던졌는데 세상에 이 돌이요 총알도 아니거든요. 이 돌이 뱅글뱅글 가가지고, 여기는 다 철갑옷이요, 여기는 갑옷만 80kg예요, 무게만. 그런데 눈은 떠야 되잖아요. 눈은 봐야 되니까 여기 한 군데 나무, 요 돌이 여기 가서 박혀버렸어. 아니 딱 맞고 터진 닫고 간 게 아니야. 이게 순간 쫙 깼을 때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3m잖아요. 키가 3m예요, 3m. 이게 여러분 다윗이 잘해서 그래? 다윗이 실력 있어서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들이박았어. 왜? 하나님을 신뢰했거든. 하나님을 신뢰했어. 여러분 한 방에 날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방에 높일 수도 있고 한 방에 낮출 수도 있어요.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아요. 여러분 한 방에 무너져. 한 방에. 그리고 한 방에 올라가. 한 방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 골리앗 사건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가 경호대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경호실장 알잖아요. 왕을 호위하는 경호실장이 돼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돼. 왕의 사위.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온실한 꽃 화초 같대. 그래서 그를 거친 광야로 슬그머니 밀어내. 어떻게? 시기 질투를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 왕 사위를 시기하게 돼. 질투하게 돼. 그러고서는 10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윗 시편들을 좀 몇 편 더 볼 거예요. 다윗의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가고 오늘 본문 말씀이야. 자,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나단이 그 다윗에게 가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내가 세상의 일개 목동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고,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막노동꾼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길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데려다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따라합시다. 데려다가. 여러분 손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온 거야. 왜? 복 주시려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주권자로 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을 세운 거예요. 이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이 수도 없는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 이기게 하셨어. 여러분, 전쟁에 편한 게 어디 있어? 긴장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두렵지 아니하는 전쟁이 어디 있어? 크고 작은 전쟁이든지 다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 여러분, 전쟁이 터졌어. 지금 우리도 전쟁 중이야. 어떤 이들은.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할 사람도 많아. 이전에도 전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이 그 숱한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8절에 보니까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하게 하십니다. 벌써 새벽을 깨운 분들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수도 없이 괴롭히는 악한 역사들, 악한 영들을 멸하고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려고 하나님이 기도시킨 거예요. 망할 사람은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 세상에. 그리고 자기 왕궁을 딱 짓고 나니까 왕궁에 거하다 보니까 죄송스러워. 왜?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어.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야 되겠다. 이건 정말 다윗의 진실된 마음이었어.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지을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1절부터 그 뒤에 11절, 11절 그 한 절, 여러분이 역대상 17장을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다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왜?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여기다 넣었어.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가 내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 그렇지만 내가 네 마음은 받겠노라. 네가 그 성전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조하고 싶고 건축하고 싶고 여러분 성전 건축금도 드리고 싶죠. 근데 가진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건 없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다. 나는 지금 어려워. 근데 너무 하나님의 내가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 근데 없어. 드리고 싶은 마음, 다윗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만 가져도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저도 11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싶었어.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됐다. 하나님 받으셨어. 그리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아름답고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8절 맨 아래 한번 보십시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존귀하다라고 할 때는요, 누가 봐도 존중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요, 존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별을 달아도요, 무시받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중함을 받기도 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존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존귀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잘하는, 그럴 때 우리가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말도 잘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욕심나죠? 성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주십니다. 저는 이제 감사한 것은 저희 장모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 간판하고, 그리고 저 또 계룡에 우리 그 막내 사위가 또 교회를 했을 때 보니까 십자가하고 간판이 또, 간판하려면 500-600 정도 드려야 돼. 그리고 십자가하고, 십자가는 있는데 밤에 안 보여.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헌금을 그렇게 하시더라. 사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에도 음으로 양으로 저분이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정말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저희 교회는요, 이미 됐어. 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종을 사랑하고.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를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또 잘 섬겨주고 틈틈이 용돈도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몸들 바를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이렇게 보고 계셔. 그리고 다윗에게는 존귀한 이름을 주고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성전, 내 집은 내가 세우리라. 어떻게 세우는가? 내가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겠단 말이야.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 성전을 세워갈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의 위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속성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윗처럼 그런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다윗에게만 은혜 베푼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위를 견고하게 해서 정말 든든하게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이 은혜 여러분들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듯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에도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드리고 싶고, 더 많이 헌신하고 싶고, 더 많이 전도하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싶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베풀었던 이 뜨거운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 저희들에게 존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치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미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미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생애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더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시청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